교재 119페이지입니다. 6장은 성전 건축의 정당성이 확증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되고 다리오 왕이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에 왕은 성전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세금을 떼내어 경비까지 조달해주고 공사를 막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해주는 조치까지 취해줍니다.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격스러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후에 유월절을 기쁘게 지킵니다. 7장은 에스라의 등장과 더불어 포로들의 귀환을 이야기합니다.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소개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심지어 국고 지원을 비롯한 성전 사역자들의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고, 이에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읽었지만 바사 왕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허용해주고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를 섬기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방해했을 때 성전 건축을 하고 성벽을 새로 지어서 이제 바사 왕의 손에서 벗어나서 조공도 바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모함을 해서 성전 건축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죠. 그랬을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바사로부터 단절하고 조공을 안 바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위대한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이미 허용하셨던 일입니다 하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러면 그때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라. 그래서 이제 칙령들을 모아놓은 걸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고레스 왕이 과거에 성전 건축을 허용을 해준 역사가 있다. 그걸 발견하고 좋다. 그러면 너희 말이 맞으니까 성전 건축을 계속 시행해라. 시행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물자를 아낌없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것이 이제 6장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우리가 상황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우리가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뜻으로 시작한 일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나가신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힘들다고 안 합니다. 오늘 이제 이따가 제가 회의를 참석하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이제 1년에 2번씩 합니다. 목사님들이 다 모이면 항상 하는 인사가 잘 지내시죠? 하고 교회 별일 없어요? 뭐 이렇게 합니다. 교회 별일 없어요라고 여쭤보는 건 좋은 인사죠. 잘 지내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사람이 별일이 없습니까? 별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별일이 없는 건 죽어야 별일이 없지. 별일이 없어요? 별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편안하죠? 교회가 어떻게 편안만 하겠습니까? 힘들 때도 있지. 사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추운 게 당연합니다. 왜 이렇게 추워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겨울이 추우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따뜻한 옷을 입는 게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여름이 너무 더우면 그게 오래 가면 사람이 진이 빠지지요. 무기력해지고. 그러면 왜 이렇게 덥냐고 원망할 필요가 없고 더위에 맞게 몸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일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일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중간에 조직적인 방해가 있어 그만뒀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힘들어서 안 하겠다.
하나님 뜻인데 포기하느냐? 아니면 줄곧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꾸준히 묵묵히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7장에 나옵니다. 7장.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에스라와 같은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에스라와 같은 사람. 그럼 도대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자, 7장 1절 보십시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자, 에스라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7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가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 제목입니다. 에스라서 이렇게 되죠.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배다리만 성경 공부를 하겠지만 미리 생각을 해보면 남유다가 망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간 고생하다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는 에스라서죠. 그런데 한꺼번에 그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1차로 인솔자가 데리고 오고 또 2차로 데리고 오고 3차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저기 바벨론이 이제 바사로 통치권이 바뀌었지만 1차로 포로로 귀환할 때 그때 인도한 지도자가 스룹바벨, 예수아 이런 사람인데 그때 연대가 538년입니다. 기원전. 그런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538년에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저도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2차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 2차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인솔한 게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포로 귀환 2차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연대는 기원전 438년입니다. 458년. 1차는 537년, 2차는 458년. 그러니까 저 멀리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올 때 지도자로 백성들을 데리고 온 사람 에스라. 그 기록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7장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게 기원전 458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인솔해서 올라온 사람. 당시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에스라와 같은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드렸는데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까 6절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 여러분 에스라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6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서 정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사람. 여러분 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닙니다. 바사의 이방신을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이 보아도 이 에스라만한 사람이 없다. 에스라가 바사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위대한 건 하나님 앞에서도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이방신을 섬기는 왕에게도 에스라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에스라와 같은 위대한 인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에스라 소개할 때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스라야의 아들, 아사랴의 손자, 힐기야의 증손,
2절 살룸의 현손 사독의 5대손 아히도베의 6대손 7대손 8대손 쭉 가서 5절에 아론의 16대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에스라 아버지부터 16대까지는 에스라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끼리 말로 에스라의 12대 할아버지가 누군지 13대 할아버지 누군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유가 뭘까요? 에스라가 워낙 훌륭해서 에스라 아버지 누구, 할아버지 누구, 3대 손, 3대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 쭉 올라가서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에스라 같은 훌륭한 후손 하나가 생겨서 이름이 다 성경에 거명이 되는 거죠. 그만큼 에스라가 훌륭한 인물입니다. 자, 좀 더 찾아볼까요? 7장 11절 12절. 자, 함께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느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멘. 자, 에스라를 엄청나게 훌륭하게 소개하죠. 11절에 율례 학자, 학자 겸 제사장. 12절에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성경에 보면 에스라만큼 위대한 인물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이방 왕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고 제사장이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다는 말은 자기가 하는 일에 최고의 전문가였다는 말이고, 제사장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말이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원하는 모든 걸 들어주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던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에스라와 같은 자 되게 하소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에스라와 같은 자녀들과 자손들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이 같은 거죠. 자신의 하는 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제사장이 되고 이방 왕에게도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을 귀환을 지도할 정도로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 참 에스라는 이런 의미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남은 생에 에스라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여러분 하는 일 다 잘 되시고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이면 그 일을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로 선 에스라와 같은 자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에스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